소망의 힘찬 찬양으로 또 수고하며 우리 모두를 대표하여 함께 찬양한 찬양대에도 감사와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복음을 전수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있으신 분들은 자녀가 복 받기를 원하시죠? 별로 원하시지 않나요? 다시.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자녀가 복 받기를 원하시죠? 할렐루야.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이 크게 세 가지인데, 하나는 돈, 하나는 건강, 하나는 자녀랍니다. 돈과 건강만큼 중요한 게 지금 자녀인 거예요. 물론 자녀가 없으신 분들도 있지만 육적인 자녀뿐 아니라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또 만나는 나이에 상관없이 영적으로 태어나는 우리의 영적 자녀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함께 복을 받고 우리가 누리는 이 복을 우리의 자녀들도 함께 누리는 길이 어떤 길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서 보김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가나안 민족을 쫓아내지 않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죠. 지난주에 말씀에 그들을 노예로 부리는 게 좀 유익이 되기도 했고, 또 거기에 아주 강한 최첨단 무기였던 철병거가 있기도 했고, 여러 가지 이유로 다 쫓아내지는 못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셨는데, 그 본질적인 이유는 뭐였냐 하면 이 가나안 민족들이 섬기는 우상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우상을 섬기는 민족과 함께 섞여 살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준도 우상 쪽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쪽으로 조금씩 젖어 들어가게 됐던 거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비슷합니다. 우리끼리만 살면, 어디 저 심산유곡에 들어가서 우리끼리 예배하면서 살면은 문제가 좀 덜할 텐데, 복잡하고 정말 회색지대가 많은 세상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우상들을 만나고, 드러난 우상도 있지만 숨은 우상들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를 시도 때도 없이 위협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이 천사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좋아서 섬기는데 그들이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어서 붙잡을 거라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에게는 실제적인 고생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격을 받았지만, 그래서 거기서 소리 높여 울었지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영적 흐름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 울음과 이 제사가 진정한 회개였다기보다는 그냥 후회에서 끝났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후회와 회개는 좀 다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실 때 돌이켜서 정말로 회개했다면 그 말씀대로 해야 됐거든요. 이 가나안 민족을 쫓아내라고 했으면 쫓아내야 됐거든요. 그게 회개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러나 말씀은 언제나,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한번 선포되면 그 말씀을 순종할 때까지 거기에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한 말씀이 능력이 돼서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순종할 때까지는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그걸 순종하는 게 어렵지만 그게 회개고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냐면, 이 가나안 정복 1세대가 다 죽은 다음에 그 다음 세대들 있죠. 여호수아의 그 다음 자녀들, 손주들, 이런 세대가 이스라엘 역사에 점점 더 위험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로 등장합니다. 다른 세대라고 불려요. 다음 세대가 아니라.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게 문제입니다. 오늘날에도 비슷합니다. 우리는 여기에 계신 분들 대부분은 아마 신앙을 버리지는 않으실 거라고 저희가 생각합니다. 이 악하고 패역한 시대에 주님의 날을 지키며 함께 모여서 교회를 세우고 예배하는 어른들은 신앙을 버리시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문제입니다. 우리의 뒤를 이어서 또 우리와 함께 이곳에서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주님의 교회를 세워갈 우리의 자녀들, 육적인 자녀들 뿐만 아니라 영적 자녀들이 지금 점점 다른 세대가 되어 간다는 거예요. 교회와 세상이 점점 더 분리되고 교회에서 말하는 것이 세상에 별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결국 복음을 전하는 문이 사실상 많이 막혀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이죠. 이 다른 세대라고 불리는 세대의 특징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결국 이렇게 자라난 세대가 사사시대의 그 모든 우상숭배와 타락의 온상이 되어서 대대로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우리의 자녀 손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다음 세대, 다른 세대는 우상을 섬기고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서 함께 절하고 바알과 아스타롯이라는 이 가나안 지방의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농경의 신이었고 바알 신은, 아스타롯 신은 풍요, 다산의 신이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해서 부부예요, 이 우상들이. 그런데 바알 신은 말하자면 돈입니다. 농사가 잘 돼야 돈을 많이 버니까 돈을 섬기는 거고요. 아세라 신은 쾌락입니다. 사실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은 세력을 넓히고 이런 것도 있지만 결국 그 주는 그냥 말초적인 육체적인 쾌락만을 그 아스타롯을 섬기면서 추구했다는 것이죠. 풍요와 쾌락, 이것이 가나안 땅의 우상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른 세대들은 풍요를 추구하고 음란한 삶을 살면서 자기들 원하는 대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절하고 그 땅을 주신 분이 누구신지 잊어버렸습니다. 자기의 주인이 누구신지 잃어버렸습니다. 결국 이 다른 세대가 된 원인을 분석하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은 지금 비슷하게 되어가고 있는 이 우리의 현대 사회 속에서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깨닫고 믿음으로 붙들어야 될 진리를 한 3가지 정도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참된 능력은 순간의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복임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경고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복임은 우는 자들이라는 뜻인데요, 그곳에서 소리를 높여 웁니다. 후회하면서 우리가 잘못했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도 드립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이 복임이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한 번의 눈물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꿀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한 번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우상들은 생각보다 강하고 교묘했습니다. 농경의 신 바알과 풍요의 신 아스타롯을 섬기는 이 제사는 신전에서 막 먹고 마시고 즐기며 축제처럼 했습니다. 다 함께 즐기고 제사도 지내고 재미도 보는 그런 의식이었습니다.
님도 보고 뽕도 따고 도랑치고 가재 잡는 제사가 우상 제사들이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랬냐 하면 이 아세라 예배는 신전의 남창들과 여사제들과 동침하는 것을 그 예배 의식 중에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진탕 며칠 동안 쾌락을 즐기는 것이 이 우상 예배였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랑 비교해 보세요. 어떤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죽어야 되고, 그렇죠? 제물을 죽여야 되고, 거기다가 막 거룩해야 되고, 내 죄가 정말 어떤 것인지 마주해야 되고, 그래서 소망의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야 되고 힘든데,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였는데 엄숙하죠. 근데 이 가나안 땅의 제사는 해보니까 완전 이건 극장 가는 것 같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쪽으로 옮겨간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읽은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광고에 대한 책이었습니다. 마케팅 책이었는데, 맥주나 소주 광고를 보셨습니까? 맥주나 소주 광고는 보통 어떤 시간대에 하는지 아세요? TV 잘 안 보시는 분들은 모르시죠? 맥주나 소주 광고는 꼭 한 잔 생각날 때 광고를 합니다. 딱 그 시간이 있어요. 앞에 치킨 광고 딱 하고 그 다음에 맥주 광고가 딱 나와요. 그렇게 먹고 싶을 시간에 딱 그 광고를 해요. 그 광고를 보시면 몇십억씩 주고 당대 최고의 모델을 씁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술 광고는.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술 광고는 최고의 모델을 씁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만큼 술을 많이 먹는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잘생기고 예쁜 청년들이 캠핑이나 모닥불 피워놓고 촥 막 노래 부르고 그 멋진 이 스포츠 레포츠 하면서 막 촥 하고 산길에서 뛰어가고 그러다가 쨍그랑하면서 이렇게 한 빡빡빡빡 하면서 쫙 마시고 그런 막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광고 보셨죠? 야, 그거 보면서 나도 저렇게 더운 여름날 한 잔 마시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끔 하는 그 멋진 광고들. 근데 맥주나 소주 매출을 자세히 분석해 보시면 그냥 기분 좋을 때 한두 병 먹는 사람은, 뭐 치킨 먹으면서 그냥 한 병 먹고 이런 사람은 별로 매출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많이 먹는 상위 10%가 전체 매출의 60%를 소비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맥주 광고, 소주 광고 하는 이 회사들은 원하는 게 뭐냐 하면 부어라 마셔라 하고 20병, 30병씩 먹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걸 원하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이 회사들의 목적은 알코올 중독자를 만드는 겁니다. 한두 병 먹는 사람 가지고는 돈을 못 버니까 막 맨날 20병씩 먹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게 그 광고의 목적이에요. 어떠세요,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막 그래 촤하고 이렇게 반짝반짝하고 청년들이 나와가지고 멋지게 마시고 하는데 그 속에 숨어있는 본 뜻을 생각해 보시면 이거 섬뜩하죠. 중독자 만들려고 그런 광고를 하는 거라니까요. 교묘하게. 이게 기독교 서적에서 제가 읽은 내용이 아니고 세상의 일반 마케팅 서적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나쁜 광고를 한다는 거예요. 나쁜 광고. 신실하지 않은 광고. 이게 가나안 땅의 우상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그 가나안 민족들이 너희에게 이익을 줄 알았지만 사실은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고 그 우상들이 너희에게 그렇게 부와 쾌락을 줄 것 같았지만 사실은 너희에게 올무가 될 거야. 그렇죠? 그 나쁜 광고를 보고 따라가가지고 알코올 중독자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그 광고에 나오는 것처럼 반짝반짝 빛나고 진짜 시원하고 그렇습니까? 인생이 망가지잖아요. 이게 실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리고 이 말씀, 더 무서운 말씀은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래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까지는 유다가 좀 실수해도 이겼잖아요. 이스라엘이 좀 부족해도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승리했잖아요. 여리고 무너지고 요단강 건너고 했다고요. 근데 지금부터는 아니라는 겁니다. 능력을 잃어버린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을 위해 싸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이 장면에서 시험을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은혜는 신실하다면서요, 왜 갑자기 이렇게 좀 잘못했다고 돌변하십니까? 그게 아니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의 삶에 하나님이 주인으로 역사하세요. 할렐루야. 다시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그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왜요? 주인이니까. 그런데 다른 것을 주인으로 삶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주인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자 해도 다른 주인을 섬기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거절하잖아요. 감히. 그러니까 그 다른 주인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버렸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이스라엘이 버렸기 때문에 일어나는 당연한 결과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보여주세요.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게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다.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이지 않는 세대,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는 세대, 하나님의 복이 보이지 않는 세대. 그러니까 결국 그 복을 누리지도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14절 오늘 말씀 읽지 않았는데 거기에 이렇게 나와요. 그들이 다시는 원수들을 당하지 못하였다. 능력을 잃어버린 세대가 됐다는 겁니다. 이런 찬송이 있죠.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없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이 복임에서 한 번 운 거 가지고는 안 됐다는 거예요. 울어도 못해요. 그러나 그 다음 가사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실 이 예수밖에 없네.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의 길은 그냥 잠깐의 후회의 눈물을 흘리면 구원받는 게 아니고 날마다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께 나아갈 때 구원을 받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진짜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는 거예요. 잠깐의 눈물과 감동은 우리의 참된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주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진짜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 의미를 조금 더 깊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드린 말씀인데요, 경건한 어른이 되기 위해 영적으로 자라가기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영적 어린아이예요. 그런데 믿는 것으로 충분하다, 천국 간다, 이렇게 배우신 분들은 거기서 경건한 어른이 되기 위해서 영적으로 자라야 된다는 사실을 안내받지 못하고 그냥 가만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서 수많은 문제와 오해들이 비롯되는데요,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는 이유 중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 경건한 어른들이 없으면
다음 세대가 본받을 어른이 없는 거예요. 제가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 권사님들과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기뻐하고 있는 게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 사실 교회 안에는 저와 이렇게 깊은 관계를 맺고 이어져서 저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경건한 어른이 저한테는 없었습니다. 그냥 물론 보고 배우긴 했지만 저의 삶을 생각해주고 또 저를 위해서 정말 긴밀하게 기도해주고 그런 어른을 만나기가 쉽지 않았어요, 교회 안에서. 왜냐하면 제가 다녔던 교회는 비교적 숫자가 많은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중등부가 100명, 고등부가 120명, 이러니까 그 담당 목사님 한 번 만나는 것도 1년에 한 번도 못 만나는 거예요. 물론 선생님들이 이제 또 섬겨주시고 했지만, 근데 우리 교회를 지금 이렇게 보니까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여러 어른들에게 관심을 받고 돌봄을 받고 또 사춘기에 이르른 우리 아이들 중에 몇 명은 이 어른들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받고 그런 실제로 만나는 시간들이 있고 그렇게 마음을 쓰시는 분들이 곳곳에 있는 것을 제가 봅니다. 그러니까 잘하고 못하고 문제가 아니라 내 다음 세대에게 내 뒤를 한 걸음 뒤에서 따라오는 다른 지체, 연약한 영적 아기들에게 뭔가 흘려보내줄 그런 은혜가 우리 어른들에게 있다는 것에 굉장히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한번 보여주세요.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게 그 얘기입니다. 경건한 어른들이 있는 동안에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건한 어른들이 여호수아로 대표되는 경건한 어른들이 죽으니까 그 다음에 경건한 어른들이 없어서 다른 세대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경건한 어른들이 있고 그 다음 세대가 또 경건한 어른으로 자라나고 또 그 다음 세대가 경건한 어른으로 자라나고 이게 계속돼야지 하나님을 계속 섬길 수 있는데 어느 시점에서 그게 끊긴 거예요. 자라나야 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겁니다. 여호수아가 죽었을 때 이스라엘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여호수아는 무식하게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너 창을 들고 있어라 그러면 그냥 이렇게 창을 들어서 아이성을 가리켜라 하면 아이성을 가리키면 되잖아요. 이렇게 탁 가리키고 끝나면 되거든요. 근데 여호수아를 보면, 성경을 보면 가리키고 끝까지 들고 있습니다. 전쟁 끝날 때까지 안 내려요. 여호수아는 참 무식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밤에 그 말씀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붙였다 그러니까 막 밤새도록 달려가 가지고 싸웁니다. 무식해요. 즉시 순종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이것들이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었어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느냐? 모세에게 배운 겁니다. 모세는 이 얘기 아시죠? 딱 모세가 손을 올리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이 떨어지면 이스라엘이 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올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자기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론과 훌 유명한 분들이 옆에서 붙잡아가지고 손을 붙들고 있잖아요. 무식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손을 올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찬양할 때 손 들고 찬양하고 이런 것들은 내가 감동했다는 표시이기도 하지만 항복이에요. 항복. 무식하게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항복입니다. 그걸 배우고 받고 듣고 보고 여호수아도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세대부터는 이 경건한 어른들이 실종됐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도 같습니다. 왜 복음이 다음 세대로 전수되지 않고
왜 많은 교회들이 이제 성장하기를 멈췄고 왜 전도가 안 되는지, 전도가 안 되는 게 아니고 전도를 안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아니 이 정도면 되지 않았나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여쭤봤죠. 다시 여쭤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 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네, 그러니까 이 정도로 된 게 아니에요. 바울 사도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맹모 삼천지교 얘기 아십니까? 맹자의 엄마가 자녀 교육을 위해서 3번 이사를 다녔다는 거잖아요. 자녀 교육을 위해서도 이사를 다녀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사 다니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인생의 중요한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의 세대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께 복을 받는 길입니다. 이번 달 추천 도서인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했다라는 책을 보시면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교회는 오른쪽입니다. 미성숙한 그리스도인, 영적 아기가 있고 성숙한 그리스도인, 경건한 어른이 있어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A그룹과 B그룹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미성숙한 비그리스도인이 있고 성숙한 비그리스도인, 그러니까 뭐 인격적이고 착하고 선한 일을 하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D그룹에 속한 사람들이 많으면 A그룹에 속한 사람들에 의해서 판단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이래?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되죠. 그러면 D그룹에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C그룹으로 이행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는 모습이 우리에게서 보일 때 이 A, B에 있는 사람들이 C, D 쪽으로 넘어올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거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만 우리가 전도하는 영역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B그룹에 있는 사람들, 미성숙한 비그리스도인들이 D그룹에 있는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옮겨왔을 때, 그러니까 영적으로 태어났을 때, 그때가 문제입니다. 한 20년, 30년 동안 D쪽에 머물러 있던 사람이 오늘 당장 들어온 삐약삐약하는 애기들을 볼 때 쟤랑 나랑 같은 게 싫은 거예요. 그러면은 반드시 D그룹에 있는 사람들은 또 C그룹으로 성숙해져야 D그룹에 있는 어린 아이들을 섬길 수가 있는 건데, 그렇지 않고 자라가기를 원하지 않고 자라가는 것은 포기하고 E그룹 쪽으로 가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이 책에 나온 얘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어떤 정말 열심히 하는 봉사나 정말 열심히 하는 기도나 돈을 많이 낸다든지 하는 이런 어떤 다른 것들로 차별화하는 겁니다. 나는 인제 예수 믿는 사람하고는 좀 달라. 내가 이런 것들을 하니까. 그리고 이제 그게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하고 인정도 받으면 점점 더 이 그룹으로 가는 거죠. 근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서 정말 경건한 어른이 되지 않고 그냥 단순히 내가 하는 것들로 인해서 여기서 어떤 완장을 차게 되면 D그룹에 있는 사람들은 E그룹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따라가든지 아니면 도로 B그룹으로 돌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현대 교회에 나타나고 있는 어떤 보편적인 문제라고 분석하는 글이었습니다. 이 책에 나온 내용이. 결국 우리가 가야 될 길은 D에서 C로 올라가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아기여도 지금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갈 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그 길을 따라온다는 겁니다. 엄마 아빠가 기도하는 그 뒷모습을 나중에 자녀들이 기억한다는 겁니다. 이제 예수 믿고 시작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어떤 식으로 예수님을 믿는지를 보고 배운다는 겁니다. 우리가 남 험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돈을 가장 크게 생각하고 이런 것들도 다 배워요. 우리의 자녀들과 영적 자녀들이 다 배웁니다. 우리가 뭘 기준으로 사는지 다 배웁니다. 교회 안에 경건한 어른들이 늘어나는 것 밖에는 다음 세대로 복음이 전수되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호세아 6장 3절의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이 말씀이 정확한 응답입니다. 가나안 땅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땅이었어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가 있어야 사는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경건한 어른들이 여기 계셔야 다른 이제 미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올 수 있는 비빌 언덕이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경건한 어른이 되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염려하고 계산하는 삶에서 담대하게 신뢰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상을 섬기고 그게 끊어지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시작된 복잡한 삶과 그 삶에 따르는 염려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도 그렇죠. 오늘날에도 2000년 전에는 예수를 믿으면 죽였어요. 황제 숭배하던 시대니까. 그러니까 믿으면 죽으니까 진짜 믿음인 거예요, 다. 그러니까 아주 어렵지만 분명했습니다, 믿는 게. 지금은 어떻습니까? 애매합니다. 차든지 더웁든지 해야 되는데 미지근하게 있어도 별 문제 없을 수도 있고, 세상에 한 발 하나님께 한 발 적당히 해도 괜찮은 것처럼 보이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게 가나안 땅하고 비슷합니다. 광야에서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와야 먹고 광야에 샘물을 내셔야 먹으니까 오히려 단순했어요. 근데 풍요로운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까 밭에다가 뭘 심을지, 거기서 애를 몇 명이나 낳을지, 집을 어떤 걸 지을지, 이런 게 전부 다 고민거리가 되고, 저 집이 큰 집 졌는데 나는 작은 집 짓고, 이런 것들이 점점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고 나에게 좀 더 큰 집을 주고, 나에게 좀 더 좋은 환경을 주고, 나에게 좀 더 쾌락을 줄 수 있는 무언가를, 하나님 말고 무언가를 찾기 시작했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문제가 있으면 당장 눈에 보이는 해결책을 찾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겼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잃어버린 어떤 과정이었습니다. 결국 이 세상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염려하고, 계속해서 손해와 이익을 계산하고, 계속해서 성공과 실패를 염려하고 사는 그 길을 추구하는 한 우리 삶의 우상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끊어질 수 없습니다. 매일매일 생겨납니다. 우리 존경하는 종교개혁자 칼빈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끊임없이 생산해내는 우상 공장이다. 매일매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우상을. 그 우상을 끊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우상 숭배가 끊어지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담대하게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이 누구신지 매일마다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지 매일매일 믿는 것입니다. 왕년에 믿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오늘 예수님, 오늘 내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내 입술에 있는 핑계들을 발견하십시오. 때로는 여호수아처럼 담대하게, 단칼에, 단호하게
박차고 일어나서 순종하셔야 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일어나서 해야 될 때가 있다고요. 안 그러면 10년, 20년 동안 그대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고, 사실인데 거기서 좋아질 것 같으면 그냥 머물러 있겠지만 그냥 좋아지지 않는 문제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때 박차고 일어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나아가셔야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우리의 자녀들 문제,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실 수 있나요? 안 되는 게 이제 대부분일 겁니다. 성인이 되고 나면 더 그렇고요. 말도 안 들어요. 그 부모님들이 그러죠. 너 같은 아들 낳아봐라, 너 같은 딸 낳아봐라, 그래야 알지. 그래서 자녀들이 또 손주 손녀 낳으면 또 고생합니다. 내 속으로 낳은 자식조차 내 맘대로 안 되는 게 세상 일입니다. 박차고 일어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수밖에 없는, 안 그러면 불안해서 살 수가 없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담대하게 일어나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산하기를 멈추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손해와 이익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의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당장 눈앞의 성공과 실패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게 실제로 좋다는 거예요. 성경의 약속은 그게 더 좋다는 거예요. 왜 전도가 안 됩니까? 내가 안 좋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게 좋아야 내 자녀들에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행복해야 다른 사람들에게 그게 나오는 거죠. 어디 음식점에 가보고 맛있으면 그 음식점을 데리고 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집 맛집이네, 그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맛집은 오직 하나님의 집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 은혜 가운데로. 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보니 이전에 내 힘으로 살던 때랑 완전히 다르구나. 전에는 내가 성공하면 교만하고 내가 실패하면 비참한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주 예수님이 우리 형님이고, 할렐루야. 실제로 그렇게 기쁘게 사는 모습이 사실 우리의 전도지라는 거예요. 광고 얘기했으니까 결론도 광고 얘기로 하겠습니다. 예전에 광고는 그냥 예쁜 사람 나오고 멋있는 사람 나오면 그냥 좋다 그랬어요. 지금은요, 그걸로 부족합니다. 어제 탤런트 김태희 씨가 우리 교회 앞에 왔었습니다. 뭘 드라마인지 영화인지 찍으러 편의점에서 찍더라고요. 근데 예전에는 김태희 씨만 나오면은 샀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김태희 씨가 뭐 정수기에서 촥 물을 탁 마시면서 내 몸에 가까운 물, 그래도 안 믿습니다. 그 최수종 장로님이 꿈에 그린 뭐 아파트 뭐 이러면서 착 해도 안 믿습니다. 뭘 볼까요? 그 사람이 정말 거기 사나? 그 사람 집에도 저 정수기가 있나? 그게 신실한 거죠. 광고를 위해서 만들어낸 이미지 말고 정말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소망과 기쁨과 능력이 있고 우상이 대신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수될 하나님의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배우고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그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지금 교회에서 하는 1:1 양육이 1:1로 마주하는 거라서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걸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1:1로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은 1:1로 만나 주십니다, 우리를. 그래서 우리 속에 깊은 것들이 거기서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치료하십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변했습니다. 같이 모여서 얘기하잖아요. 눈치 보느라고 얘기 못해요. 계산하느라고. 이게 어떻게 들릴까 저 사람한테. 이건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이 날 판단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 때문에 못해요. 어느 정도는 해요. 좋은 얘기까지. 그러나 이 속에 정말 내 영적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 은밀하고 습관적인 죄악들, 평생에 끌고 온 문제, 이런 것들은 그렇게 적당히 얘기하는 관계 속에서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대1인 거예요. 그걸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1대1을 받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그리고 받으신 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고백합니다. 몰라서 그랬지 해보니까 뭔지 알겠다고요. 왜 그런지. 그리고 그분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이 또 있습니다. 나도 이런 것들을 누구에게 전하면서 살고 싶어요. 할렐루야. 그게 전도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세워져 가기를 소망하는 교회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받으며 우리가 다 함께 예수님께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망의 삶,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이 소망의 길에 지금 당장 단호하게 떨치고 일어나 영적으로 자라가기를 사모하시고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의 평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합니다. 죄의 도를 버리고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줬던 우리들,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부끄러운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죽음과 같은 고통에서 주를 보게 하셨네.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주 사랑에서 어느 누구도 끊을 수는 없으리.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함께 본 그림에서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연차가 쌓일수록 비뚤어진 경건으로 나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더 쉽기 때문입니다. 그게 눈에 보이기 때문이고요. 그게 더 빨리 칭찬받고 박수받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 교회 안에서 어른이 된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고난을 감내할 수 있고, 혹시 인정받지 못해도 그때를 참을 수 있고, 혹시 오해를 받을지라도, 혹시 상처를 입을지라도 사랑하는 영적 자녀를 위해 찾아갈 수 있고, 혹시 갈등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피하지 않고 인격적으로 마주하여 해결할 수 있고, 이런 영적 어른들, 경건한 어른들이 섬기는 자리에, 낮은 자리에 있는 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 교회에 영적 아기들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교회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 되지 않도록 경건한 어른으로 자라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알며 적당히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 하나님의 복을 받는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며 자라는 이 주님의 길에 참여하여 경건한 어른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 안에서 자라나고 영적으로 성숙한 어른이 되어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우리도 하고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일들을 우리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그날을 꿈꾸며 나아갑니다. 멈추어 있지 않고 오늘도 그 걸음걸음에 순종하며 단호하게 일어나 떨치고 손해와 이익과 세상의 문제들을 뒤로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가 그 길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손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복과 은혜를 동일하게 체험받는, 우리의 영적 자녀들이 그 복을 동일하게 체험받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순간의 눈물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능력입니다. 그냥 지난주에 힘들게 살았고 잘못 살았던 것을 후회하는 것뿐으로는 그냥 샤워하고 나가서 똑같이 더럽히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정말 단호하게 결단하시고, 주님, 제가 한 번의 눈물, 한 번의 감동, 왕년의 은혜를 가지고 살았다면 이제는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을 묵상하며 그 안에서 감사하고 감격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남보다 잘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주님 앞에서 진지하게 이 길을 생각하고 선택하고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부족한 저를 주님께서 사용하기 원하신다면 제가 자라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왕년의 은혜와 왕년의 눈물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을 알자,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세상 가운데 우상에 배신당하고 돈에 배신당하고 우리가 믿고 있던 것들에 배신당하고 사람에게 오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세상에서 정말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힘써 알자. 주님, 이 말씀이 우리의 소망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기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매일매일 힘써 하나님을 알 때에 복임의 눈물이 뒤로 물러갈 줄을 믿사오니 주여 기쁨과 소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육적인 자녀들, 우리의 아들, 딸들, 우리의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우리의 손자, 손녀들, 우리의 아들, 딸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자녀가 없으신 분들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다. 내게 육적 자녀는 없지만 영적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 우리 교회에 온 지 얼마 되지 않는 새 가족들, 우리가 섬겨야 될, 내가 이번 주에 왔고 그 사람이 다음 주에 왔어도 그 사람이 우리가 섬겨야 될 영적 자녀입니다. 주님, 우리가 경건한 부모가 되고 경건한 영적 아비와 어미가 되어서 새로 태어나는 생명들을 섬기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뒷모습을 보며 우리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며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지를 보며 우리의 영적 자녀들, 또 우리의 아들, 딸들, 손주, 손녀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다른 세대가 아닌 하나님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인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 손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부모와 하나님을 섬기는 할아버지, 할머니와 하나님을 섬기는 어른들을 보며 우리의 자녀들이 자라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복을 이어받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의 영적 자녀들이 우리를 보며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의 새가족들이 우리를 보며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그 길에서 쓰임받기 원하고 그 길에서 자라가기를 원하고 그 길에서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그 복과 은혜보다 더 넘치게 채우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우리의 모든 자녀 손들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흘리는 눈물이 그 옛날 복임의 눈물이 아니게 하시고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며 떨치고 일어나 나아갈 때 그 한 걸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가기를 멈추지 아니하고 교회 안에서 경건한 어른이 되어 교회 곳곳에 고난을 감당하고 모든 어려움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자녀 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우리의 뒤를 따라오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낳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제 새로운 새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나서 새로 태어나는 영적 자녀들을 잘 섬기고 또 돌보며 사랑하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사시대의 혼란이 지금 이 시대에도 있으나 하나님의 세대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을 보게 하시고 그 복이 계속해서 이어져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